8월 31일 신학과 신학사랑방 1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잔치 음식 푸짐 한 자리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 즐거운 혼인잔치 초대받으면 낮은 자리에 앉아야 행복하리라. 낮은 자리 인생들을 초대하여라. 약한 자가 난한 자, 장애 있는 자, 낮은 자들 초대해야 복스럽도다. 낮은 자리 인생들과 행복하리라.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23절. 그날 사두가이들이 예수께 왔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질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들을 얻지 못한 채 죽는 경우 그의 형제는 그의 부인과 혼인하여 자기 동기에게 후사를 세워주도록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한 채 자기 부인을 형제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러했고 결국 일곱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모두 죽고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일곱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실 모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들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군중들이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예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았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듣고 함께 몰려왔다. 그들 가운데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정신으로 너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셨다. 그들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예수께 대답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그날부터는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부터 부활 논쟁, 그리고 첫째 가는 계명에 관한 대담, 그리고 예수께서 아,
다윗의 아들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대담을 바리사이들에게 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하반부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뭐 언제부터 성경에서 에, 어떤 그 영적인 해석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좀 끊었고,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그 예수, 특히 예수,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뭐 계속 진행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현실에서 이 세상이란 이 리얼리스틱한 이 현실에서 아주 효능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이제 논쟁에서 그야말로 팩트 체크, 어? 부활하면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아주 팩트 체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에게 말을 막아놓고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성경을 보는 태도, 그것을 좀 더 어떤 좀 뭐 확신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에, 그런 좀 자신감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 켜신 분들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강충구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를 켜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 이렇게 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의 논쟁이 좀 나오는데요. 특히 부활에 관한 신앙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두가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도 네, 우리 김성광 목사님. 네. 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개혁 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귀족들이었지만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지 않았죠. 네. 그,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화를 둔 게 그 형사 취수,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도록 해서 예, 그 당시에 경제 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성은 돈 주고 가져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후손을 퍼뜨려야만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의 부인을 얻었을 때 그 부인을 얻느라고 재산을 일정 부분 여성 집에다가 줬단 말입니다. 그 가지고 여성이 왔으면 그 다음에 애를 낳아서 그 집안 재산을 그 애한테 물려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아,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에, 그랬을 때에
그 일곱째까지 아무런 후사가 없었을 경우에 부활하면 누구가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원찮은 질문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는 이게 장가가고 그러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은 몸으로 다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 그런 바탕하에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을 그 말문을 막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윤종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제 이렇게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 김성우 목사님은 이제 민중신학적으로 이렇게 경제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영민 목사님은 역사 비평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저는 문학 비평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문학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성서를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역사 비평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경전이 어떻게 교회에서 해석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텍스트가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교부 공동체, 카톨릭 공동체, 이제 개혁교회를 넘어서 이 현실의 지금의 교회 또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게 의미를 주는가. 이제 역사 비평을 넘어서 경전적인 성서 해석, B.S. 차일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현재의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본문이 의미를 주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성서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각자 입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성서를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서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그 텍스트 속에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그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까지 이제 세워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그 신앙을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산 자들, 또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고 고백하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전 그런 쪽에서 이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보영 선생님.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비판적인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 윤 목사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요, 어떤 역사를 얘기합니까? 성서의 역사입니까?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온 소위 말하는 각 나라에서 다 그냥 역사가 있는 건데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역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역사라 그러면요. 남성들의 역사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선에 성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거는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죄를 이브에게 덮어씌우고 결국은 여자들이 꼼짝 못한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부장제 산하에서 만들어진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성서를 읽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일 우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사라, 하가를 두 여자를 거느리고 야곱은 또 그냥 네 명이나 소위 자식을 낳는 여자들 둘까지 해서 네 여섯 그것이 지금 이슬람의 정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오늘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번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몸과 마음과 뭘 다해서 너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세상 살 때 너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마음과 뜻과 네 몸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거다. 내가 너를 갖다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피스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거를 갖다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요새 조금 우리 어떤 다른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게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한국에서 무덤 없애기를 갖다 운동을 하십니다. 이 무덤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분이 깨달으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오래된 80 지금 3살이신데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이 아니라 갑자기 그거 뭐지 뇌졸중 같은 게 오셔갖고 좀 아프신 다음에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랬는데 이게 무덤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내 영혼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랑 내가 죽으면 같이 우주랑 통하는 거지.
이거가 아무런 이 가족하고는 나의 영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하나하나지 존재지 무덤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뭐 저기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존재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 영이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이 있고 내 영은 끊임없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떤 영이 계속 여기 오는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한 단계.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많은데 나쁜 사람은 정화될 수 있게.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당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영을 갖다 성숙시켜서 올바른 인간이 되라. 완전한 100% 인간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면서 다시 환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숙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성서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중신학 그리고 이제 여성이야말로 민중 가운데 민중이다.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처지를 어,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는 게 여성 신학자들의 성서 해석의 아, 목표였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는 게 사실이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형사치수, 그래서 수원제, 우리 김성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 논쟁을 좋아하잖아요. 부활에 관한 신앙을 좀 확인하고 부인하려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이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어, 거기 보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취했지만, 이제 성서가 이제 후사, 그러니까 형의 자손을 이어주지 않으려고 형수와 그 수혼제를 실행해서 그렇게 형수를 아내로, 그때는 뭐 일부 다처였으니까 또 한 사람, 한 대 되니까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하게 성경에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경이 피라든지 정액이라든지 이걸 생명체 보기 때문에 그 오난을 사실 하나님이 척살해서 죽이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말을 물러가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사실 양털 깎으러 히람이라는 친구가 가자 그랬는데 사실 그 뭐 우리가 봐서 압니다마는 이 남성들이 그 양털 깎으러 가자라는 말은 사실 사창가나 재미를 보러 가자, 여성을 사러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앉아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그 직업적 매춘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던 다말에게 가서 자기 인장과 지팡이를 주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간음이니까 불로 태워서 산채로 죽여라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이제 죽기 전에 다말이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의 물건 소유를 확인해 줬을 때 그 야곱이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록돼서 이게 굉장히 상당히 낯뜨거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록되어서 또는 보존이 되었다라는 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그 내 땅을 하나님 보장한 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무색무취에 몸을 던지는. 그러니까 다말이 무슨 어떤 그 성적인 욕구가 있었다라든지 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남정네가 자기 남편과 그 다음에 남편의 동생과 시아버지가 다 자신의 삶을 농락했을 때 자기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신이 보장한 자신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될 기업, 그러니까 그 땅을 보존받는 이야기, 어, 승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 또는 여기 사두가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한가로운 이 7명의 형제 다 죽고 부활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 수원제의 얘기는 이주 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삶에서 들과 이주민들과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생애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가로운 지식 물음과 논쟁들이다. 그러나 성서가 그 텍스트 오브 테러, 그래서 어, 끔찍한 테러와 같은 사건들도 영향을 가지고 있는 또 가부장적 억압 구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성서 속에서도 성서를 기록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며느리 다말 이야기 같은 것도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 이런 감동을 저희도 가지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제가 이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은 그 한계. 그거는 또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동국 목사님 다시 말씀하시죠. 네, 오늘 제가 말이 많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 어, 음, 이 강상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산스크리트어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 고대 문헌에 여와라는 여와 여와라는 여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셔요. 여와.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결론 내는 거니? 이 여신이 성 전환을 해가지고, 이건 내 말이에요. 이 여신이 나중에 남신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남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어, 여기 조선고 실담호 주석사전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와가지고 여호와라는 남신으로 둔갑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신이 성전환을 해서 남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그 시대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석기 시대까지는 여신이 지배하는 사회. 우리 단군 조선 시대도 그때도 여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삼신할머니죠. 삼신할머니. 네.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농경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부장제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성경 해석도 상당히 시대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너무 그 성서를 신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내 삶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숙도 부사님 더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에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서에 들어있는 그 신약 성서 외에 많은 소위 뭐라 합니까? 그 성소에 성경 속에 못 들어갔던 모든 문서들 외경, 외경. 위경. 외경들을 보면은 결국은 여성들도 많은 글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정경이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우리한테까지 그냥 소위 호리 바이블 가장 거룩한 성서로 해서 남겼던 속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 성소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 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작은 자만 생각했던 예수라면은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윤석열을 대표로 시켜서 얘기하고 싶으면 윤석열 식의 지도자, 자기밖에 모르는 지도자, 그것이 우리네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모셔놓고 주물주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보수 기독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가슴이 터집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기독교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왔느냐. 열심히 했어도 여성들하고만 얘기했지.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한마디라도 하고자 하는 이유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우리가 성서 읽으면요. 거기서 먼저 지적을 하실 정도의 예? 그런 의식이 있기를 바라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게만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서 전치 속에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요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데요. 예수를 믿은 기독교는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차별이 없는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의 반복. 그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김순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변대레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앞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왔지만
이러한 해석보다는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성님이 그렇게 강조한 아무리 인구가 많고 몇십억이 돼도 다 못난이라는 멸망할 못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 있지만은 못난이가 되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난이가 돼야 됩니다. 거듭난이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오늘도 내가 거듭남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수산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 성경 66권 어느 곳에서 보면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성경은 훨씬 그 위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그 동생에서 일곱째 다 죽어도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하늘나라엔 결혼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생각을 못하면 현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성경에 정말 그 어려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어렵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벽에 돌아가신 걸 보고 거기서 얻는 어떤 다 버려야만 되는 그런 지경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건가 하는 거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으면 더더구나 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모르는 부분을 그 사이비 종교에서 그 뭐 신천지다 뭐 또 그 통일교다에서 요즘 뉴스에 자꾸 뜨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선량하고 좁은 시야에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기가 막힌 사기극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온통 전생에 버는 거, 쓰는 거 이런 걸 다 관할하고 그 사람들이 독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시대에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인간이 하는 그 얼마나 그 잔인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나라인데 그거를 한 점이라도 이해하고 그걸 터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훨씬 하느님 곁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끔 우리 조상들이 즐겨 부르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참 감명이 깊었어요. 나는 아리랑 아리랑 십리도 못 가서 버리고 가면 발병 나서 죽는다는 말이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배신한 애인이 도망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아리랑이라는 것 뜻 자체가 나를 아자 자야하고 네 이치 나의 이치를 아는 그 신랑할 때 쓰는 랑자거든요. 나의 이치 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모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죽는 것처럼 나를 모르면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아무도 없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 그 미녀를 보면서 야,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그 의미도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본문은 또 우리가, 이제 어록을 하면서도 함께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다 하셨는데 좀 아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기, 네네. 김순사님 질문은, 아니, 그 아리랑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처가. 그건 좀 알아. 어디선가 그 해석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아리랑이 나는 무슨 우리 그 모음으로 된 그냥 그 음성 언어라고 그럴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자가 나라는 자의 아자고 리가 이치라는 리고 랑이라는 건 옛날에 화랑이니 뭐 신랑이니 할 때 사람을 대칭해서 쓴 말이 랑이라서 나를 표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리랑이. 그래서 나를 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심리가 네,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 아주 머릿속에 콕 박혔어요. 네. 근데요, 그게요, 저도 그 얘기 여기서,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또 한 말씀 황석근 하나, 선생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그, 산스크리트어에 알장이 나옵니다. 아, 근데
그 안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고, 니는 니별 헤어지는 걸 말하고요. 랑은 랑께 내가 뭘 랑께 해서 그 랑께라는 말에 에, 말하다는 랑의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랑께 할 때 그 랑께의 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신 강상원 박사님은 이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랑이 이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별하지 말자는 거죠. 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를 버리고 가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에 한번 심각하게 아리랑에 대한 가치와 의미, 뭐, 이런 것도 서로 또 깊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성서적으로 쓴 분도 계시고, 지금 알이랑, 신랑 할 때랑, 그리고 지금 아니랑 깨랑, 그리고 아니다. 이별은 아니다. 이별은 안 된다. 이별은 안 된다랑 깨요. 뭐,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성모 목사님은.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다섯으로